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일어난 그 비참한 어떤 결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죄의 어떤 비참함만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다윗과 밧세바에게 주신 어떤 희망, 어떤 그 소망을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아팠고 또 생과 사를 오고 갔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요, 이 갓난아이가 죽음을 앞에 둘 정도로 굉장히 아팠던 것이죠. 아마도 혹자는요, 야, 다윗이 잘못하고서 이 아이가 아픈 게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와 같이 생각하곤 합니다. 다윗의 죄인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아프지 않고 막 태어난 아기가 아파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잘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어그러진 현실, 그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어그러진 이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또 설명할 수 없는 아픔들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슬픔들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은요,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설명도 사실은 이 아픔이나 이 슬픔, 정말 이해될 수 없는 어그러진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그 아픔이나 슬픔들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최근에도요, 여러분, 집중호우가 있었잖아요. 장마였잖아요. 근데 집중호우로 인해서요,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사고 날 걸 알고 당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불어난 물살로 인해 그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 얼마 전에는요, 식청 부근에서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있었죠. 회식을 마치고 승진을 했대요. 그리고 승진 기념으로 회식을 했고, 그 회식 가운데 잠깐 담배를 피러 나온 사람들이요, 역주행한 그 차량에 치여 숨지게 된 사건,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은, 어그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요, 이 어그러진 세상,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데에는 모두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어떤 남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하는 것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 우리의 이 어그러져 있는 이 현실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어그러짐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완전하게 무흠하게 창조하셨죠.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완전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완전한 상황을 샬롬이라고 하고,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평화,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러한 완전한 샬롬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완전한 관계를 깨고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걷잡을 수 없이 어그러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들 둘이 있는데요, 이 아들들 둘 모두가요, 자동차를 타면 운전대 잡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운전대 잡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운전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아이만이 아니라 아이로 인해서 도로 위를 다니는 수많은 차량들이 위험을, 또 피해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던 운전대를요, 내가 잡겠다. 그리고 내가 잡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 결과는 뻔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들이 어그러졌습니다. 무법천지로 변한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를 달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운전대를 내가 잡는 거 있잖아요. 마땅히 잡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잡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요, 모든 것이 어그러진 현실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나 슬픔은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죄로 인한 필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생과 삶과 죽음을 오가는 것은요, 어그러진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현실과 다윗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는 그 어그러진 그 모습,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다윗의 자녀의 죽음 앞에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처럼요, 다윗 역시도 죽음 앞에 놓인 자녀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이미 이 자녀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단을 통해 이미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이 자녀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또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매번 그렇게 응답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기도라는 것을 어쩌면 알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절될 것을 알고서도 기도한 또 다른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윗보다 더 어쩌면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땀이 피가 되었다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둘 다 어쩌면 이 기도가 거절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인격적인 간구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간구는요, 계산을 넘어섭니다. 어느 자녀,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한 자녀도요, 될 것만 같은 것을 요구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계산해보고 이건 될 것 같으니까 말하고 되지 않을 것 같은 건 말하지나 말자. 여러분 이런 자녀는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부모에게 요구하거나 구하는 자녀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될 것만 같은 것만 구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녀가 아닐 겁니다.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부모에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인 거죠. 왜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기계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건데 뭐하러 기도해, 이런 태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계적인 관계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요, 굉장히 일방적인 분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단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까지 자신과 소통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기도는요 모두 다 구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계적인 관계 안에서 구한대로 되지 않은 이 기도를 볼 때는요 실패한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계적인 관계 안에서 중요한 기도는요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기도는요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기도 안에는요 상호작용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소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통 안에는요 하나님의 거절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의 거절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때도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기도는요 결과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기계적인 관계 안에서는요 결과만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기도의 효율을 따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기도는요 그와는 전혀 달라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소통이 있습니다. 거절과 응답이 자유로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 기도라는 이 행위는요 그 거절이라는 것까지도, 그 응답이라는 것까지도,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기계적인 관계 안에서의 기도는요 인격적인 성숙함이란 없습니다. 결과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는요 나를 과대하게 포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간증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받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레퍼토리 안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기계적인 내용만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요 나를 과대하게 포장하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요 사람들이 기가 죽습니다. 저 사람의 기도는 왜 응답되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간증이나 그러한 기도의 응답들, 단순히 결과만 남는 것들에 대한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전혀 불효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란 자유로운 소통이 일어나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기도는요 인격의 성숙함이 있습니다. 거절도 응답도 그렇게 서로가 오가는 소통 속에서요 겸손을 배우고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이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어쩌면 거절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을 막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거절은 거절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거절인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그 거절까지도 여러분 인격적인 소통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기적인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거절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응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는 죽었어요. 신하들이 아이의 죽음을 선뜻 다윗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먹고 마시기를 멈추고 그 자신의 마음을 쏟아 눈물을 쏟으며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아이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며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렇게 해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 입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모든 애도를 마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했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런 칼 같은 모습이요 사실 흔쾌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 자녀를 먼저 보낸 슬픔을 이렇게 단번에 정리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다윗이 지난날의 자책과 후회로 물들지 않고 있다라는 이 태도는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아이가 죽었을 때 더 슬프지 않았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슬픔이 혹여라도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실패에 대한 자책이나 후회로 이어져서 자신을 더 크게 집어삼킬 것에 대해 미리 차단하는 것만 같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죽은 아이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더 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요, 단호하게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후회나 자책으로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만회하려 무엇인가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그 일을요, 그 일 자체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후회와 자책을 하게 될 경우에 지난날에 대한 어떤 후회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라는 그러한 생각들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될 경우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면 이 과거를 오늘 현재에서 만회하는 것입니다. 이 만회라는 것은요, 보통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인 의로움으로 내 안에 종교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이 만회를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선행을 가지고 지난날 후회를 만든 내가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 라는 것을 종교적인 나의 의로움으로 만회하고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만회는요, 우리 안에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선행이 작심삼일이 되거나 분명히 또 다른 문제로 인해 나를 증명해내지 못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종교적인 의로움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큰 후회와 더 큰 자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내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너까지 게 뭐 한다고 되겠어? 이런 마음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자책으로 불안해질 때요, 나의 실력으로, 어떤 나의 종교적인 의로움으로 나의 어떤 지난날의 실수를 만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렇게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실력이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못남은요, 우리 스스로의 잘남으로 증명하거나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못남을 잘남으로 증명하시는 분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후회와 자책을 멈추고 연민에 빠지지 않는 길은요, 내가 내 존재를 증명할 실력이 없음을 알고 이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지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장면 하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이 비참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죽는 이야기. 근데 이 비참한 이야기가요, 어떻게 마무리되는 줄 아십니까? 24절과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비참한 이야기로 시작된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을 주심으로 아름다운 이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지 않느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시작은요, 굉장히 비참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요, 우리가 쥐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그러한 후회와 자책,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운전대를 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운전대를 잡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운전대의 주인을 바꾸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운전대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아래요. 여디디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 울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을요, 하나님께서 운전대의 주인을 그리스도를 통해 바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디디아라고.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비참함을 통과합니다.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 안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죄로 인해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리어 사랑받는 자로 바꾸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서 여러분, 죄로 인해 비참함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밀어넣지 마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디디아로 불리게 된 우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이 하루 힘내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